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11면에 있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를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다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기도를 잘한다, 이 잘의 의미에는 기도의 양도 좀 늘어났으면 좋겠고, 또 기도의 깊이도 깊었으면 좋겠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대화가 아주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뜻들이 좀 다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좀 대답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 기도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의 마음에 비해서 노력은 좀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나마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뭐 입시에 대한 기도의 제목 또는 취업에 대한 기도의 제목,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하는데 그냥 계속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특별히 부족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뭔가 만족스러운 것도 없고 그런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 가운데서는 기도를 잘 못하고 기도가 계속 뒷전으로 밀리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많이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처음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기도를 해야죠. 양치가 아니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해야 되고요. 식사할 때 당연히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잠들기 전에도 기도로 하루를 마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틈틈이 또 바쁘더라도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부랴부랴 출근 준비하랴, 등교 준비하랴 정신이 없죠. 또 하루 종일 막 사람에 치이고 일에 치이고 하다 보면은 내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식사할 때는 또 어떻습니까? 그냥 교회 식당에서는 밥 먹을 때 자연스럽게 기도를 할 수가 있지만 이제 사회나 이렇게 바깥 그냥 식당에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 자꾸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젓가락을 들고 잠깐 눈을 감는 척하면서 기도를 하는 그런 분들이 아마 적지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잠들기 전엔 또 어떻습니까? 잠들기 전에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잠이 들어야 되는데 다 이렇게 핸드폰을 하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아이고 깜짝이야 하면서 그냥 자야겠다 이렇게 잠드는 나날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CCTV를 본 것만 같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물론 매일 이러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를 잘하는 것,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게 참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이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와야만 간신히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읽고 찬양도 하는 그런 단계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마음은 원인데 기도를 잘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까지는 내가 실패했지만 이제 이번 주부터는 반드시 내가 하루 10분 이상 기도를 하리라 이렇게 결단을 했지만 또 일주일 지나고 나서 다음 주 예배 드릴 때 회개 시간에 회개하자고 하면 하나님 제가 또 결단했지만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기도가 어려울까? 저는 목사임에도 참 기도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고민을 하는 가운데 왜 그럴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고요 공부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이라면 공부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하는 학생은 없죠.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공부의 양도 늘어났으면 좋겠고 공부의 깊이도 깊어졌으면 좋겠고
이 출제자와의 대화, 또 학문 자체와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경지에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해본 학생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공부에는 그러나 왕도가 없죠. 그냥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알지만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학생들 가운데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다녀와서 또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와서 나 오늘 공부했다 라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공부한 게 아니죠. 수업을 들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과제도 해야 되고 또 예습, 복습, 나만의 이런 학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오늘 6교시까지 듣고 왔으니까 6시간 공부했어라고 말하면 부모님들의 속은 막 터지는 것이죠. 학원 2시간 갔다 왔으니까 나 2시간 공부했어라고 말하면 그거 공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매주 주일 예배 갔다 와서 나는 일주일치 성도의 의무를 다 했다. 나는 기도할 만큼 했다. 일주일치 했다. 그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기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나는 못했지만 분량이 어느 정도 채워지지 않았을까? 배우자가 나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줬으니까 기도의 분량이 좀 어느 정도 차지 않았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이 아무리 부모님이 많고 배우자가 많다 하더라도 기도는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학생들도 보면 아주 극소수의 학생들만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부하고 또 밥 먹으면서도 공부하고 자기 잠자기 직전까지 그렇게 공부하면서 공부를 자체를 즐기고 잘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보지 않아도 모든 과목에서 1등급을 받을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혼나지 않을 정도로만 공부를 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냥 학원 갔다 오고 과제를 겨우겨우 그냥 해서 내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에서는 성적으로 등급이 매겨지고 또 그에 따라 다르게 취급을 받는데 그거 굉장히 서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충분히 1등급을 받을 만한 이런 방법들도 알고 있고 그런 환경이 다 갖춰져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도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나마 기도와 공부가 다른 점은 기도는 다른 누군가와 경쟁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이 있죠.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하겠노라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은 기도를 잘하게 해주시고 또 기도를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게 문제지 마음만 먹는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은 곳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으로 말씀이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 사복음서, 특히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연히 제자들도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죠.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 당시 활동하던 그 세례 요한은 자신의 핵심 메시지를 담아서 기도문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핵심 메시지는 대략 회개하라, 심판이 다가오니까 심판을 대비하라 이런 메시지였는데 아마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기도문을 만들고 또 자기 제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도록 훈련을 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만의 핵심 메시지를 담아서 기도문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지금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알고 있는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주기도문 같긴 한데 왜 이렇게 짧을까?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은 굉장히 레벨이 높으신 성도님들이십니다. 원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용하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잘 다듬어서 완성이 된 것이고요. 또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미 예배 시간에 사용이 되어 왔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좀 더 첨가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길이가 좀 길어졌다라고 하고요. 그에 비해서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주기도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그 원형에 더 가깝다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것은 틀렸고 누가복음 게 맞다, 뭐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 그대로를 기록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이미 예배 시간에 사용되고 있었던 그 기도문을 적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의 그런 특징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있는 특징들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주기도문의 특징을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3가지 정도만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좀 도전을 받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기도문은 아버지를 부르며 시작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특징이 되겠나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예수님은 그 이전에 어떤 유대인들도 시도하지 못한 그런 호칭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시도는 예수님이 최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근데 이 바울의 말씀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면 아버지지 이 로마서 8장 15절에 아빠 아버지라는 말이 나와 있어서 조금 의문이 드실 텐데요. 신약 성경은 원래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어는 좀 지식인 계층들이 사용하던 언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식인이 아니라 정말 평범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냥 민중들이 사용하는 아람어를 사용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아람어 문구들이 몇몇 나오죠. 달리다굼이라든지 에바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말이 나온 다음에 아람어를 적고 그 옆에 헬라어로 그 뜻을 적어 놓습니다. 즉 아빠 아버지라는 것은 아람어로 아버지의 뜻을 가진 그 아빠라는 말을 소리를 적고 그것이 아버지란 뜻이다라고 바울이 적어 놓은 것이죠. 아빠라는 말은 우리 한국에서도 쓰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람어로 아빠라는 뜻이 우리의 그 아버지보다는 진짜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그 아빠라는 친근한 그 표현에 더욱더 가깝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즉 예수님께서 처음 주기도문을 알려주실 때 제자들에게 하실 그 말씀이 아빠로 시작하는 그런 기도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누가복음 말씀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적혀있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말로 적혀 있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는 아빠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아빠라고 부르면서 시작해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아버지 상이 있었고 어머니 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뭔가 근엄해야 되고 굉장히 좀 엄격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자애롭고 사랑이 많은 그런 존재로 교과서에서도 그려졌었고 이런 미디어에서도 그렇게 그려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는 아빠 아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한 초등학교 고학년쯤 됐을 때 너도 이제 많이 컸으니까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리고 존댓말을 써라. 그래서 갑자기 마음에 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극진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엄마라고 부르고 있는데 아버지만 그렇게 따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니까 제가 참 따르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아빠들 어떻습니까? 요즘 아빠들은 진짜 딸 바보, 아들 바보가 넘쳐나는 우리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 저는 스스로는 딸 바보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이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는 것을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딸이 하도 졸라대서 이제 카카오톡을 설치를 해줬는데 그 전에도 문자로 서로 주고받고는 했었지만은 이 카카오톡을 설치하고 나니까 얼마나 쉽게 저한테 이것저것을 요청하고 명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빠 퇴근할 때 아이스크림 사와 마시는 걸로 뭐 이런 카톡이 저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모니터에 딱 뜨면 확 열이 받으면서도 그런데도 또 이 딸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퇴근하는 길에 편의점에 들르게 되는 제 자신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즘 아빠 같은 하나님일까요? 옛날 아빠 같은 그런 하나님일까요? 요즘 아빠나 옛날 아빠나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속담처럼 자식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못 이기십니다. 안 이기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서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며 세세무궁토록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고요. 또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거창하게 부르는 것 물론 틀렸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듯이 기도를 쉽게 시작하라는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눈을 감고 아버지, 눈을 감고 주여만 부르면 기도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해요. 다 핑계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기도하려면 좀 뭐 교회나 좀 이렇게 정해진 장소에서 해야지 어떻게 아무 데서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다 핑계다라는 것이죠. 카톡도 그렇게 쉽게 보내고 DM도 그렇게 많이 보내면서 기도하기에 이렇게 어려워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아빠라고 부르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카톡 한번 보내실 때마다 기도 한 번씩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은 꼭 큰 은혜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의 특징 두 번째는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좀 어느 정도 다니고 나면 계속 내가 기도를 할 때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자주 쓴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모든 기도의 어미가 다 주시옵소서로 끝나는 거예요. 건강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도 어떻게 해주시옵소서, 일자리에서 어떻게 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주시옵소서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바람직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거죠. 소위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이렇게 복받기만을 바라는 신앙, 그런 기도 생활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예배 시간이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나를 위한 기도, 또 내 가정만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가 좀 머쓱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는 싶은데 내가 계속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또 이 대학 붙여주세요, 또 저 회사 들여보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계속 기도해서 과연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또 게다가 좀 더 오래 신앙생활을 하셔서 성경의 맥을 좀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아주 성실하게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누가 뭐래도 다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뭐 뜻이 좀 더 빨리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느리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뜻을 이미 세우셨으면 그게 큰 지장이 없구나, 크게 달라지는 게 없구나,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기도할 의욕을 조금 잃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기도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하고 또 무엇을 나중에 구해야 할지 순서를 알려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게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이제 아버지여로 시작하니까 Father가 되겠죠. Father, hallowed be your name.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Your name, Your kingdom.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구가 먼저 아버지를 부른 다음에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give us, 그러니까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forgive us, 나를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lead us not
into temptation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us 우리를 위한 간구가 그 뒤를 따라옵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구체적으로 당신의 이름, 그 your name에 대한 기도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간구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이미 지금 모든 민족들 가운데, 모든 백성들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고 계시고 또한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간구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존재가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상황이 참 좋은 상황이라서 무언가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도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을 높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높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황이 참 좋지가 않아서 그래서 오히려 내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더 안 좋을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러나 그럴 때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세울 것 있는 사람만 이렇게 기도해라, 자격이 있는 사람만 이렇게 기도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모든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기를 간구하고 또한 그에 걸맞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간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을 우리가 죽고 나서 가게 될 어떤 공간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죠. 이 세상에서의 생을 마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뜻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면 오늘의 이 간구가 잘 이해가 안 되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면 내가 빨리 죽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세상 살다가 순교하겠다는 그런 기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이 나라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나라의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은 민족의 개념, 이제 국경의 개념이 이제 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나라라는 말을 들으면 딱 어떤 공간이 떠오르게 되지만 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아직 확립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나라라는 말에 좀 더 역동적인 의미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공간,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이런 뜻을 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선 내가 세상의 질서 또 세상의 통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이 온 세상에 임하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우선되어야 하고 나 자신을 위한 또 우리를 위한 간구는 그것에 뒤따라야 합니다. 한낱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느냐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기도할 의욕을 잃으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모든 교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또 그의 통치가 온 세상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기도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기도문의 특징은요, 짧다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 중에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죠.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주 간절히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버지여 이 잔을, 그러니까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문 자체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냥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은 꽤나 오랜 시간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옆에서 함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시키셨는데 그 제자들이 다 깊은 잠에 빠질 정도로 예수님은 혼자 간절히 또 오랜 시간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셨길래 이렇게 짧은 기도문을 가지고 그렇게 길게 오래 기도하실 수 있었을까?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계속 이 기도문을 반복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옆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기까지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그런 제자의 요청에 새로운 기도를 생각해서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내가 매일 드리고 있는 그 기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매일같이 드리고 있는 그 기도를 제자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 자신도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매일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우리가 아무리 길게 천천히 한다고 해도 1분을 넘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의 짧은 기도가 아니라 예배 시간에 사용하는 긴 주기도문을 우리가 천천히 외운다고 해도 1분, 1분 30초 넘기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대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시길래 이 1분짜리 기도문을 가지고 그렇게 길게 막 밤을 새실 때도 있고 길게 기도하실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선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기도가 길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길게 아뢰을 필요도 없고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다라고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하나님께 막 구구절절 시시콜콜 그렇게 아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을 때요, 이렇게 하나님을 좀 설득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좀 세속적인 것 같아 보이시지만 잘 보시면요, 이거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려드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아주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솔직하게 담백하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를 담백하게 하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는 대화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짧게 기도해라, 그리고 주기도문도 짧게 알려주신 이유는 다 이런 데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짧게 하고 내가 말하는 것은 짧게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짧은 기도문을 가지고 오래 기도하실 수 있었던 비결은 같은 말을 막 주문처럼 반복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래 들으셨기 때문에 오래 기도하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매일의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은 짧게 아뢰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고 알려달라고 그렇게 구하며 기다리는 것까지가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기다리는 그 시간이 굉장히 어색하실 것입니다.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순간까지도 다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 어떠한 명확한 영상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노력은 많이 하지 못하고 있죠. 얼마나 그것이 안타까우셨으면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쉽게 기도하는 방법을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마치 일타 강사처럼 이렇게만 하면 기도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과제하듯이 억지로 겨우겨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냥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기도, 또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를 먼저 구하면 되는 그러한 기도, 또 짧게 그러나 온전한 그 기도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막 대단한 도움이 되는 건 아닐 겁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단한 지장이 생기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아직도 어려우십니까? 또 아직도 어색하십니까?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또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다 하고서 기도를 끝내지 마시고 좀 더 주님의 음성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내가 주일 예배 시간 외에도 기도도 했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좀 당당하게 다음 주에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자꾸 뒷전으로 미루고 기도를 어려워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간구할 때 가장 좋은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들을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육신이 연약하고 상황을 핑계대며 기도하기를 참 어려워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를 알려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고 또 그 기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에서나 아빠라고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줄도 잘 모르고 기도할 마음도 별로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기에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더욱더 도전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청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